여러분들이 각 반으로 공부를 하고 오시더니 막 생기가 돋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그냥 확 살아나는데 우리 반도 오늘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면 할수록 생명을 얻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홍 집사님은 그냥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춤을 추고 싶다고 해서 조금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전해진 가장 큰 기쁜 소식,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분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으로 바꾸어서 하늘에 가는 이 대박나는 복음, 공짜로 주시는 이 큰 구원의 복음. 왜 우리 죄를 드리고 구원을 사야 되느냐 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거든. 그렇죠? 그리고 왜 이걸 팔고 사야 되느냐? 팔아버린 건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건 좋은 거고 나쁜 거 다 죄입니다. 그 가지고 있으면 다 나중에 죄를 태우는 불에 태워질 것들 아닙니까? 이걸 팔아서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밭을 샀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 같은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우리 그거 선택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는 다 팔았다 하니까 내 자신도 팔아버리는 거라. 그렇죠? 나와 함께 내 모든 것을 다 팔았으니까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팔은 거는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빌려준 거는, 그냥 쓰라고 준 거는 도로 필요할 때 받아올 수도 있는데, 팔아버린 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네 거 아니다. 팔아버려. 왜? 죄는 사탄이 꼬드겨 갖고 넣어준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는 한 점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겁니다. 영원히 내 겁니다. 그거 버려. 내가 준 거 아니야. 그거 너 버리고 내가 주는 거 다시 받아. 그리고 나하고 영원히 살자.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춤 안 추고 되겠습니까? 진짜 제가 한번 미국 선교를 다닐 때 천주교 어떤 강단에서 초교파 개신교인들 건강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에 제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의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죽어도 그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복음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걸 짚어서 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거기 참석한 어떤 부인이 아주 멋을 있는 대로 다 내고 온 사람이에요. 모자도 이쁜 거 쓰고, 귀걸이 목걸이도 달고, 손톱도 예쁘게 하고, 옷도 아주 이쁘게 입고 그 집회 참석했어요. 저런 사람이 교만해서 복음 안 받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더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서 막 손뼉을 치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좋으면 앉아서 들으면서 손뼉을 치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공부 영원한 복음 새천세기를 공부하면서 손뼉이 쳐집니까? 손뼉 치고 춤을 추고 싶고, 그래 나와서 노래도 하고 싶고 간성도 하고 싶고 지금. 이대로 한열을 갔으면 뭐가 되겠네. 근데 하루에 끝내기는 너무 아쉽다. 근데 희망이 있어. 우리가 또 모여서 각
우리 줌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불을 붙여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음에 이렇게 모이면 이제 이때는 이번처럼 또 여러분만 오지 말고 옆에 친구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 데리고 오느냐? 최고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깨인 사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별이 나갈 때, 그 시대의 현대 진리가 나갈 때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받아요. 제가 요즘에 제가 지난번 일본 갔다 와서 한 2주 이상 지금 집에 있다가 어제 왔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랑 좀 할까요? 초기 문집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쟁투 20장부터 뭐 그 앞에부터 제가 예루살렘 멸망장부터 쭉쭉 읽어 나가다가 종교개혁 좀 지나가고 이제 18장부터 쫙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새천사 기별의 그 모든 그 역사적 고찰이라고 합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초기 문집은 엘렌 화이트이 결혼하기 전에 엘렌 하몬이라고 그러죠. 밀러주의자들이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해서 재림 집회를 하는데 참석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이제 이 재림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딸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고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여종으로 쓰임 받는 과정이 시작이 될 때 화이 부인이 첫 계시 받은 것이 다 기록된 게 초기 문집이에요. 그런데 화이 부인 당시에 재림운동 집회에 와서 회개했잖아요. 재림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화이 부인은 그 재림운동 이후에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첫 계시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 다 봤지요. 큰해침 봤지요.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면서 하나 또 내가 잡고 싶은 하나 핵심이 딱 잡혔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첫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중심을 알고 전체를 봐야 된다. 그렇죠? 성경을 읽되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한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새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성경 전체를 조명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 기록된 주제의 논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이다. 믿음의 의입니다. 예언의 신 전체도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세세하게 다 풀어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주는 그 말씀의 빛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서 예수님께로 와서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받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착하게 되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착하게 돼야 구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과 예언신을 읽기 때문에 복음의 감사도 기쁨도 확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세한 하나님의 품성의 율법의 빛을 보면 내가 의롭다는 착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희망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있어봐야 죽을 거. 그리스도 함께 죽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굴복됩니다. 인간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죽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자.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 현해신이 왔단 말이에요.
율법의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걸 지키려 하다 실패하니까 좌절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거 안 할 거지요.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기쁨도 감사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구원의 희망이 없으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기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는 우리 죄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그분 안에 내 구원이 있고 내 전부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하고 그분의 생명하고 바꾸자. 그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 쉬운 걸 왜 안 하는가? 그 바꾸려면 내 모든 것이 포기돼야 되니까. 내 자아가 죽고 세상 욕심, 세상에 대한 애착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이 오는지 아세요? 너는 이 세상 거 좋아했으니까 이 세상과 함께 그냥 끝난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싫어하고 내가 주는 걸 좋아하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영생을 선택해야 되는데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사랑이 왔는지를 모르니까 선택을 안 하니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런 거다. 이거는 받아라. 그 지금 우리가 그 복음 딱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춤춘다 이 말이에요. 입이 이렇게 벌어져 갖고 다 그냥 맞힐 줄을 몰라. 이 가다가 안 끊어주면 안 맞춰요. 자꾸 끊어줘야 돼. 그래갖고 우리 너무 행복하게 공부했거든요. 자, 제가 이 초기문집 전체를 이제 볼 때에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고 왜 재림운동이 일어났으며 재림운동에서 전파된 복음이 뭐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백성이 되는가.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초기 문집을 전에는 세천사 기별 잘 모를 때 저는 초기 문집 다 읽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 잘 모를 때 성경 예언의신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세천사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초기 문집을 보니까 다 그림이 또 그려져서 퍼즐이 갖다 탁탁 붙는 것이에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하네. 이 마지막 셋째 천사가 가진 완전한 복음, 지성소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이 회복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 그렇죠? 여기하고 막 율법과 복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인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그 예수를 받을 때 우리는 율법까지 받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첫째와 둘째 천사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 자체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 기별 위에 서는 게 경관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경관 토대 예수님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짓지 말라는 게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기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그 예수님입니다. 어느 시대나 현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기별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흔들림이 옵니다. 그 경관 토대도 셋째 천사 기별, 흔들림도 셋째 천사 기별로 오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가 죽을래, 네 스스로 살아서 멸망받을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하는 진리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기별을 제대로 솔직하게 못 전하실까요? 초신자들의 비위를 거스려서 교인 떨어질까 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그 초월한 분이니까 제가 해도 되겠죠? 그 해야 됩니다. 왜 이 기별이 올 때 흔들림이 오는가? 자기 포기를 하자니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 포기를 안 하려니까 복음을 포기해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를 잡고 하나는 놔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 초신자들은 아직 복음도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로 복음을 자꾸 전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우리가 초신자들 모아서 기초적인 복음을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만 십자가 사랑이 오면 내가 죽어버리고 그 복음을 받는 데까지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자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믿어라. 그 믿어라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의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이라. 왜? 예수님이 누군지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 것 내 거 다 포기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높이 키높이 맞춰가면서 백성을 일으켜서 키워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이런 새천사기별 연구 모임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라 한다고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지요? 아주 채집사 뺏어가니까 저 사람들은 다 너무 극단이야. 세상 거 그냥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오라 해. 이 기별을 듣고 포기하고 돌아설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또 구도자 중심의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은 백성들이 따로 모여서 따로따로 연구하는 일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에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흔들림은 이 기별로 오는 거구나. 어떻게 받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기별의 믿음을 고정해야 그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된다. 그건 아무리 눈비가 와고 태풍이 불어도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제가 더 갖게 됐어요. 이번에 초기 문제 읽으면서 뭐 다른 말씀 너무 좋고 그 배경적인 그 과정을 다 좋지만 요 두 가지가 저에게 확실히 왔고 여기에 이 기별을 전하는 게 큰 해치입니다. 여기 하늘의 모든 권능이 총동원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전하는 이 복음은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저는 목숨 걸고 이 기별 전화를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대쟁투를 읽었지 않습니까? 대쟁투를 읽으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앞으로 이 지상에 임할 지구 역사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당한 그 저주와 고통은 마지막 이 지구에 임할 멸망의 한 방울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죄를 태우고 멸망하는 이 지구의 죄를 썰어버리는 거기에 참여할 인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이 세상의 끝에 올 재난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준 기별이 새천사 기별이고 연애신호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그거 읽었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장에서 예수님 지성소 임하실 때 이 땅에 셋째 천사가 왔고 그 두루마리아는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큰 재난에 대해서 다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장에서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고 죄와 연합했을 때에 이 세상의 형편과 나의 형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봐야 되겠지요. 봐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당하고 교황권이 서고 이제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명을 알리는 빛 이제 2300주의 예언의 빛이 밝혀지고 그것을 재림으로 착각은 했지만 다니엘서 12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줄 때 마지막 때까지 감추라는 예언이 있어요. 2300주야라는 기간의 빛은 밀러주의자들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게 시기는 나왔어요. 시기는 나왔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건가는 감추어두고 간수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빛이 올 것이다. 그러면 2300주여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때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감추라고 하는 빛이 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언의 선물이고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복음 아닙니까? 이 기별이 지금 우리 시대는 다 열려 있어요. 지금은 봉함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펼쳐져 있어서 우리는 그 빛을 주워 받아서 이제 내 것으로 삼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그 빛을, 그 보화를 계속 주워서 우리 마음 곳간에다가 갖다 저장을 하고 이것을 간수하고 나눠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이 언제부터 전파되었는가? 20장에 보면 그 20장 제목이 뭐지요? 대쟁투? 읽어보신 분. 각시대 대쟁투 20장 제목이 뭐예요? 예, 종교적 대각성. 그 당시 개신교회가 더 이상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빛에서 끊임없이 빛으로 가지 아니하므로 그 빛에 머물러 있으므로 흑암 상태, 죽어가는 상태에 있을 때 종교적 대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을 일으킨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자,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계속 빛으로 개혁하고 마지막까지 개혁운동을 하는 교회가 재림교회고 개혁운동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개혁 안 하고 멈추고 나니까 이미 받은 빛도 다 소멸돼. 지금은 건강기별 자체도 다 소멸돼 버렸어.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돼. 장로교인들이 돼지고기 먹는 거나 개신교인들이 소고기 먹는 거나 시대적인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에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빛을 회복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아닙니까? 그럼 현대 진리가 없으면 그거나 그게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개신교회가 완전히 내리막으로 이렇게 세속화되고 인위적이고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에 2300주의 예언이 재림을 선포했기 때문에 종교 안에 대각성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뭘 전했느냐? 예수님이 지성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조사심판 아닙니까? 심판의 때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들이 깜짝 놀라서 고난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별이 심판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심판의 기별을 예수님이 지성소에 조사 심판을 위해서 지성소 임하시는 사건으로 전했으면 깨어날까요? 안 깨어날까요? 안 깨어나요. 그 당시 그 백성들은 너무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안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끝날까지 봉함에 둬라.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지요. 그 다음에 시기에 관한 것은 확실히 열려있고 다니엘서 9장에 2300주의 예언을 연구를 하면 그 지점에 와서 딱 1844년에 만나지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기간이 맞단 말이에요. 아무리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지도자들이 시기 정하지 마라 해도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까지가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시기 없어요. 그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 전파가 될 때예요. 두 부류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시기는 모른다는데 너희들은 이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깨어나서 재림을 맞고 싶은 순수한 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기별을 듣고 제일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기별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 걸 다 놓는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그때 그 광경이 회개와 눈물로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쟁투 그 시대에 그 첫째 천사 기별이 외쳐질 때에 일어난 그 반응들은요.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은 진짜 예수님 재림을 두고 외치는 기별 아닙니까? 지금 지성소의 조사 심판대 앞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구원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도 그걸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전해가지고는 꼼짝도 안 하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연결시킨 거죠. 실제로 조사 심판은 재림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조사 심판에서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 품성의 인을 받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재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하고 재림하고는 연결이 됐지만 그 당시는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재림으로 크게 뜨겁게 외쳐지면서 사람들이 대각성이 일어났다면 그 당시는 재림교회 없고 전부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안에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서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애정들, 관심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그 재림의 기별에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진짜 재림 준비하는 지성소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는 바벨론에서 나왔지요. 그 당시 개신교와 세상에서부터 분리돼 나왔지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전하는 이 확실한 율법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는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재림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별을 받아야 재림 준비가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실망을 겪고 이제 화해부인을 통해서 그 이후에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진리의 전후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이게 이제 현대 진리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는 지금 그때 재림운동은 이런 것이었다. 실망은 했지만 그 다음으로 오는 빛을 받고 지성소의 기별을 받고 태동된 마지막 교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재림운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위치를 우리는 잘 짚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반복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성소 들어가셔서 셋째 천사 기별 왔지만 이 셋째 천사 기별에는 첫째, 둘째 천사 기별에 경험된 자가 셋째 천사 기별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복음. 첫째, 둘째는 셋째 천사와 연합한 하나의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그것이 다 합쳐서서 세천사 기별을 받고 그 복음 사명으로 일할 교회 일원이 돼 있는 사람이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딱 짚어볼 때에 지금 우리는 1844년 당시에 첫째 천사 기별을 받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의 신앙 경험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지나간 역사는 오늘을 구원하는 거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에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신앙을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는 말 들어봤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지막 백성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1844년 당시에 재림운동을 일으킨 세천사 기별,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별을 받은 자가 셋째 천사 기별을 받고 재림교회가 태동해서 재림교회 사명이 세천사 기별이듯이 우리도 지금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고
셋째 천사 기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셋째 천사 기별이 만들어내는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다. 예? 맞지요?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 성도,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마지막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품성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돼. 지금 이건 다 서론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고 이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어떻게 소유하다 하고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지요.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하잖아. 아무리 세상이 뒤비진다 해도 내가 준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준비돼야 돼.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이거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 우리 성낙경 장로님이라고 미국 로마린다의 우리 이준원 박사하고 아주 절친한, 나이는 차이가 많지만 친구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미국 선교를 많이 다닐 때 로마린다 쪽에 가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종종 대화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준원 박사 누군지 알지요? 우리 재림교인들 모르는 사람 없지요? 이상구 박사는 알아요? 예, 이준원 박사는 로마린다에서 세포 생리학 박사입니다. 세포 생리학 박사예요. 지금은 이분이 이제 개인 병원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쉼터라고 하는 이런 요양원을 가지고 자기의 의학 상식으로 실제로 사람들에게 천연 치료를 주기 위해서 자기 병원하고 쉼터랑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 자주 다닐 때 이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거는 많이 듣고 잊어버리지만 한 가지 제가 딱 머릿속에 꽂혀 있는 거 한 개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잘 안 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누구라고요? 세포 생리학 박사예요. 그런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가 세포마다 뿌리가 달려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내 세포만 뿌리가 생긴답니다. 굉장하죠? 내 세포만 뿌리를 만들어내는데 내 세포 하나의 뿌리가 한 200개 정도 뻗는답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뻗는데 이 내 세포에서 내려지는 뿌리가 하는 일이 뭐냐? 생각을 타고 가고 생각을 저장하는 기능이라.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그 사람의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세포에 생기는 이 내 세포의 뿌리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이 생각을 가지고 흘러보내는 기능을 하는 게 세포의 뿌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슨 뿌리가 많이 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에? 무슨 뿌리가? 죄뿌리? 남을 괴롭히는 죄뿌리? 죄뿌리가 뻗어서 떼짱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 다 실물 교훈이에요. 이거 절대로 복음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고 배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땅에 들어가면, 씨가 땅에 들어가면 먼저 뿌리가 내릴까요? 잎이 날까요? 뿌리가 내립니다. 어찌 그렇게 잘하세요? 곡식을 키워보면요, 여러분 그 숙주 질금이잖아요. 단술 식혜 하는 거. 그거 보리 삭혀갖고 만들죠. 보리를 물에 담가서 이래 바구니에 담아놓고 젖은 행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거기 싹이 나지요. 발이 먼저 나요? 촉이 먼저 나요? 뿌리가 쫙 뻗어 하얗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새파랗게 눈이 트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땅속에 들어간 씨앗은 뿌리가 먼저 나는지 뭐 잎이 먼저 나는지 잘 모르지만 밖에서 이렇게 튀어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뇌세포에는 무슨 뿌리가 날까요? 죄가 타고 가는 길이 쫙 뻗어 있다는 겁니다. 죄를 도모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죄가 뭐냐?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마귀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됐다. 그까지만 합시다. 그냥 자꾸 나오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정신을 지배할 때 우리 뇌세포의 뿌리가 무슨 뿌리가 내리는가?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게 쓴뿌리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라고. 그런데 아담으로 태어난 본래적인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모든 생각은 어디로 흘러간다? 죄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도모하는 거, 계획하는 거, 입에는 친절한 말을 해도 그 속에는 이기심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 전부 다 그 죄의 뿌리가,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 듣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지만 돌아가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면,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이렇게 죄의 뿌리가 내 생각을 따라서 끊임없이 뻗어간다. 뻗어가면 말과 행동이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거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 죄와 의가 공존하고 있죠, 아직. 어떤 때는 이것이 발동해가지고 사탄이 이걸 발동시켜갖고 죄를 확 저지르게 해. 그럼 나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해. 그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생명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죄의 뿌리는 소멸되고 사랑의 뿌리가 뻗어간답니다. 이거는 세포 생리학에다가 성경의 진리를 섞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섞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사랑의 뿌리가 내리는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옳지. 뭐에서 뿌리가 박혀? 예,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무슨 뿌리가 내려요?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깊이 깊이 뿌리가 내리면 그 다음 터가 굳어져서 옳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됐어요. 하나님의 네, 됐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계시게 하면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 안에는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 안 일어나.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깊은 회개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신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념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얘기가 에베소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40번 있답니다. 세보면. 그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게 뭡니까? 그 전제로 해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창조도 그리스도 안에서 했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되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연애신 전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셔야 된다? 내 마음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신자라. 예수님은 내 마음 문 밖에 두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열어야 됩니다. 열든지 안 열든지는 내가 영생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오는 것이다. 예수 안에 완전한 율법 회복이 있다. 예수님이 율법 지켰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지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공짜입니까? 이 공짜로 거저 준 선물인 이 복음을 받으라는데 우리가 왜 안 받느냐? 내 것이 너무 좋아서 놓기가 싫어.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가 차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 이걸 안 선택하냐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부터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산다? 예수님 산다.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되는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천년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무슨 뿌리가 내린다? 사랑의 뿌리가 내린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씨, 사랑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습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일치합니까? 예수님 안에 전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할래나 뭐할래나 소용이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는요. 사랑으로 임합니다. 저는 그거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날 제가
진짜 믿고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거든. 그냥 그 복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사랑은 종이 되잖아요. 왜 여러분 내가 자식의 종이 됩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왜 아내가 남편의 종이 됩니까? 남편의 사랑을 먹으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 하면 멸망하면 구원의 레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머리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머리라. 이로 인해서 우리 온몸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 어디 있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이에요. 이따 연결되는 성경절들입니다. 이 찾아내려면 한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성경절만 지금 한번 꼬집어대서 이 믿음에 의해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머리다. 내 신경은 머리를 형성하고 있는 신경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내 마음의 기관인 머리에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내 생각을 타고 가고 내 마음을 주관하는 내 세포가 뿌리를 내려준다. 사랑의 뿌리.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터가 굳어지면 나무가 잘 자라나요? 나무가 땅에서부터는 영양소를 받아서 자라는데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그게 바로 그 사랑을 알아서 사랑 가운데서 자라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세포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곡식이 땅에 들어가서 뿌리가 잘 내려 자라면 풀이 잘 클까요? 안 클까요? 잘 안 큽니다.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는 밭에는 잡초가 잘 못 커요. 곡식을 뿌리지 않는 땅은 아무리 풀을 잘 뽑아놔도 금방 떼짱밭이 되잖아요. 그런데 풀을 안 자라게 하려면 곡식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곡식이 그름을 먹고 자꾸 자라면 그 곡식 나무 밑에 있는 풀들은 잘 크지 못해. 약해. 손으로 쑥쑥 뽑아도 술술술술 뽑혀서 회개가 잘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생각이 내 세포에 뿌리를 쫙쫙 내려가면 죄의 뿌리가 뻗어가지 못하고 소멸돼. 뿌리가 자꾸 뻗어가지를 못해요. 소멸되니까 죄의 행위도 약해지는 거라. 그 조금은 이거 죄다 하면 금방 버리고 금방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사랑의 나무를 키울 수가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를 잘 키우려면 첫째는 나무가 일어날 씨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씨도 않는 밭을 열심히 매는 사람 있어.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 그래 안 하는데 교인들은 그래 해요. 내 마음밭을 갈아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씨를 넣고 그 다음에 씨를 키우기 위해서 풀을 뽑아야 되는데 씨는 아직 뿌리지도 안 해놓고 풀만 자꾸 뽑다가 나누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지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는 경험을 없으면서 나 죄지면 안 되지. 내가 좀 착해야 되지. 내가 화를 안 내야 되지. 나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럴까? 나 죽고 싶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뿌리가 나서 자라면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과 감정이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너무 신났거든요. 되는 길이 훤하잖아. 이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과학적이니까
구속의 과학이라 그러죠. 이 구속의 과학이에요.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구속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요, 이 뿌리가 점점 사랑의 뿌리가 내리면 그 뿌리가 내려서 거름을 끌어들이고 수분을 끌어올리는 것만큼 나무가 자라요. 그렇죠? 뿌리가 안 자라면 나무도 못 자라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거 잘 알아요. 과일나무 밑에다가 뿌리를 거름을 줄 때 거름을 나무 둥지 밑에 줍니까? 옆에 줍니까? 왜 그럴까요? 옳지. 뿌리 끝에 거름을 줘야 뿌리 끝부분에서 거름을 받아들이면서 뿌리가 자꾸 뻗으면서 나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요, 과일나무 키우는 사람들은 둥지 밑에다 거름 안 주고 둘레를 이렇게 파서 거름을 넣고 흙으로 덮고 비가 오면 잘 자랍니다. 그러면 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뭐 보고 하는지 아세요? 가지가 자란 걸 보고 압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여기까지 뻗었다는 것은 나무 가지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게 나무가지 뻗은 것만큼 밑에 보면 뿌리가 있답니다. 그럼 거기다 거름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키만 쭉 크고 가지 잘 안 뻗는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큰답니다. 근데 가지를 많이 뻗는 나무는 옆으로 뿌리를 많이 내린다네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사랑의 뿌리가 많이 사방팔방으로 나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과 가치관과 감정이 참 그 뿌리가 영양소를 가져다 주는 것만큼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해갖고 신앙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씨를 받아야 돼. 씨를 일단 땅에 넣어야 뿌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씨는 아직 받아놓지도 안 하고 자꾸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 그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고 입습이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 처세술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랑의 뿌리가 내리며 사랑합니다 안 해도 사랑의 삶을 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받아서 지키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내 안에 사랑의 씨가 들어간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과 씨가 들어가면 뿌리가 내리면 사과 나무가 나서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도 비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벌레가 생겨가지고 잎을 갉아먹고 또 과일을 갉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과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건 사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씨는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은 행위의 열매만 맺으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또 죄가 툭 튀어나오면 저 사람 틀렸나? 여러분,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외관의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성화됐니 안 됐니를 분별하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나무가 사과 나무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과 씨가 들어갔으면 사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과 씨가 들어가면 나무가 커서 열매 뭐 맺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열매부터 자꾸 딸라 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과 나무를 씨를 심어서 키워야지. 태풍이 불고 가정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서 좌절하고 또
어떤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은 그거 가지고 신앙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나무가 잘 자라면 요 꺾어진 가지는 또 내년에 생겨나는 것이고 벌레가 파먹은 이파리도 거름을 잘 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그거 다시 나는 거라. 벌레가 파먹은 가지나 부러진 거는 사라지고 다시 나옵니다. 뭐가 중요하다? 나무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 과일을 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요. 이게 우리 복음의 본질입니다. 뭐 좀 착한 일 해라, 신앙 잘해라, 뭐 하지 마라 해라, 고기를 먹냐 안 먹니, 채식을 하니 안 하니,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씨가 들어와서 나무가 자라면 이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인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거는 먹으로 종이에 쓰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신비에 내 뇌리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행동은 그 나무를 드러내는 것이라.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씨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시작이라. 그거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제 그거 하자고요. 그거 제발 좀 그거 합시다.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했고 나 교회도 짓는데 돈도 1억을 냈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갖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것이 하늘에 들어갈 자격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열매가 의다. 사과 씨가 들어가서 사과나무가 나와서 사과 열매를 따는 것 똑같다. 보이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고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부 문제, 부모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전부 다 보이지 않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이는 실물로 가르치는 것이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뭐 가정 부부 세미나 하면서 부부 잘하는 얘기만 맨날 하지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잘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충실히 부부가 친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우리 부부 세미나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 세미나는 하나님 주신 걸 요법으로 해서 오래 살게 하는 게 건강개별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빠진 건강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것이라. 병 나았다고 영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는 뭔가 좀 눈이 열립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질을 탁 짚어서 여기 세천사 개별로부터 믿음의 의로부터 성경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환하게 열리기 시작해요. 저도 이게 조금씩 지금 보여가지고 제가 아는 거 조금씩 여러분에게 지금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을 열고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배우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진리의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저 바다속 깊이 있는 것들을 구경하고 따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 성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힘이 드네요. 이제 마치는데 지금 몇 분 됐어요?
20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자, 한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 기도 모임을 할 것입니다.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첫째는요. 우리 여기가 어디지요? 네, 여기가 드림 천년치유센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됩니다. 내 뜻은 포기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는 게 나의 꿈이 돼야 된다. 이게 드림 천년치유센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셋째 천사 기별 연구 모임을 지금 시작했어요. 필요합니까?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모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교회 식당 건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숙소도 좀 더 지어야 되고 그 부분을 위해서 남아있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건물 한 동 올릴 수 있냐 하니까 한 5억은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식당, 강의실, 숙소까지 아래 5층으로. 그러면 여기 한 50명 이상 사람을 수용하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지금 좀 비좁잖아, 그죠? 모든 게 다 작아요 지금. 이 교회당은 원래 방입니다. 방인데 이거 막으면 방 되는데 지금 터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건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두 이루실 일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지금 오늘 점심 먹고 나면 2시에 출발해서 제가 일본을 갑니다. 청주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세미나를 그냥 우리가 어느 장소에 모아서 세미나 한 열흘씩 2주씩 하고 헤어지고 이런 세미나 중심으로 하니까 오는 사람 오고 오지 못하는 사람 오지 못하고 그냥 소수들이 모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언제 일본 땅을 하나님께로 불러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도록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열흘씩 세천사 기별을 의료 건강 세미나 하듯이 계속 건강과 함께 복음 기별을 주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 요리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환자들이 낫도록 봉사도 해야 되는데 큰 교회마다 지역마다 해서 주변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집회를 지금 열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찌라시도 지금 뿌리고 있고 홍보를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교회는 완전히 지금 내리막이에요. 진짜 어려운 땅입니다. 온갖 잡신을 다 가슴에 안고 있는 그 민족들이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아요. 너희들이 전하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 똑같은 신 중에 너희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 집회를 하자 그러면 교회가 결정 안 합니다. 첫째는 노인들만 있는 교회,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크게 이렇게 외국에서 뭐 강사 초빙해가지고 뭐 사람들 오면 먹이고 이런 집회가 쉽겠어요. 경비가 엄청 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전체 재정을 다 가지고 가서 해주기로 했어요. 이러니까 교회들이 너도 나도 다 한답니다. 그렇고 집회가 지금 열려 있어요. 이 일본 내 세천사 기별 사명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집회할 때마다 호소를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일본 선교는 너희들이 해야지. 우리는 외국인이잖아. 너희들이 해라. 할 때마다 호소하고 호소한 결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연합하겠다는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후원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회를
금년만 하고 마칠 게 아니고 내년도 하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 전체적인 재정을 지금 후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치고 올 때 그 제일 재정을 많이 내고 아주 이 사람은 아주 리더십이 아주 활발하게 강한 여성인데 우리가 일본의 세천사 기별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아래께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8명이 됐대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 전하는 일본의 특공대들 지금 우리가 모으고 있는데 연락하니까 나도 할게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자칭 나는 특공대 대장이다. 내가 이걸 다 주선하겠다. 재정도 내가 낸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 재정 없는 사람은 몸으로 일하는 거지요. 소문 내는 겁니다. 소문 내서 이 집회 소문 내서 사람 모이게 하고 뭐 다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럿씩 와서 참여하겠어요. 영혼들 모아주고 돌아가면 영혼 관리해주고 그래서 이 특공대들부터 특별 준비시키는 세미나를 또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재림교회 세천사기별 특공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국에도 지금 특공대들이 모집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일본에도 특공대들이 지금 모집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늦은비 받고 마지막 추수꾼으로서 준비하는 모임 아닙니까? 일본도 늦은비 받고 추수의 기별을 전할 일꾼들이 일어나야 일본 땅 선교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맨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 이 특공대들을 불러서 우리는 특별 집회를 하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준비시키는 집회. 교회에 가서 구도자들과 함께하는 복음이 있고 특공대들만 준비시키는 복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받는 이 교육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본 땅 선교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몇 번 갔다 왔다지만 이제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이고 저는 이 일을 앞두고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종일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땅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친히 인간의 도구를 쓰셔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후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 선교하는 내내 우리 오늘 가면 7월 11일 날 돌아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쉬고 또 9월 달에 또 갑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몇몇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여기 와서 우리 드림 천년치유센터에서 또 세미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마치는 집회는 연합회에서 이 집회를 또 열흘간 하는 걸로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요. 어쨌든 연합회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이 일본 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할게. 당신들은 집회만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그걸 좋아 안 하세요? 나 혼자만 좋나? 왜 그리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제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혹은 몸으로 물질로 또 기별로 함께 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민숙 집사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일본 선교 이제 첫걸음 이거는 정말 교회를 순회하는 첫 시작인데 그 우리 이건아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일본 교단에서 일하시고 금년 3월에 은퇴를 하셨어. 교단하고 연결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했지만 앞으로 전국 일본을 다 우리가 방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작곡 집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고 있는 교회를 깨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부대가 뒤에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 안 하십니다.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병 낫게 해달라 기도할 때는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 잠드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마칠 사업이 마지막 새천사 기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게 주신 복음을 저는 힘껏 전할 것이고 특별히 통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게 다 나의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우리의 일이에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일본 교회를 깨울 수 있는 특공대들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교회마다 쑤셔서 계속 소문내면 또 집회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왜 그런 거 못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불쏘시개가 되어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새천사 군단이 되어서 나가서 일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새천사 기별을 가진 이 군대는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나갈 군대입니다. 준비돼야 돼요. 이제 마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영혼에 대한 애정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믿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